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로도 많이 하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거기도 이제 일어나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거기가 저를 따라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마음 따라하고 이걸 떠나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갖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읽는 거니까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 내게 목자가 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제목이 셌는데요, 좀 이렇게 낮춘 겁니다. 원래 제목은 살짝 불러드릴게요. 원래 처음 썼던 제목은 그거였어요. 그래 이놈들아 내게도 목자가 있다는데, 그렇게 하기엔 좀 세서 공식적인 주보랑 나가야 돼서 조금 낮춰서 그래 내게 목자가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나타나긴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린 성경을 보통 읽고 이렇게 이해할 때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의 우리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서, 사고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실 최대한 객관적이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게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 각각이 갖고 있는 먼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이 23편을 보기도 전에 사실은 이 필터를 딱 끼고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최대한 이 성경에서 이 당시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써 있는지를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편 23편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있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 성경에는 푸른 초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이미지를 딱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뭐가 제일 가까울까 하더니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였냐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윈도우 XP 배경이었던 아시죠? 푸른 초장에 이게 이렇게 구름 흘러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사진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떠올라요. 푸른 초장에 양이 막 뛰돌고 그런 장면 중에 이 말씀을 꼭 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막 물이 촉촉 흘러가면 거기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 장면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건,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거야. 사막 기후고요. 그렇게 이렇게 풀들이 쉽게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푸른 초장과 이런 풀밭에 누이시며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한 실제의 이스라엘의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초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짠. 네, 이렇게 나왔죠. 네. 사실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원래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사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안 보여드렸거든요. 궁금하실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주일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보는 넓고 푸른 초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냥 딱 보세요. 이 느낌이 뭐냐면 흙 땅에 풀이 조금 난 거예요. 약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래블로드 그 주변에 이렇게 풀이 조금 난 것처럼 그 정도 있는 데에서 이게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상상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가면 푸른 데가 있습니다. 근데 훨씬 많은 땅은 광야 같은 곳에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척박한 사막에서 나는 곳에 그 풀을 뜯는 겁니다. 근데 왜 푸른 초장 막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제 봤어요. 우리가 이 사진을 봤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한 생각을 이제 새로운 필터를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전문가가 쓰신 책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본 적이 없지만 되게 궁금해서 성지순례에 대한 책도 보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요. 이스라엘의 강 혹은 이 냇가는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막 오면 생겨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없어질 때도 있고 고여 있다가 며칠이 지나면 이게 없어진다든가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 뭐가 있냐면 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들판에 풀이 항상 이 캐나다처럼 푸르른 게 아니라 언제 푸르르냐면 비가 오고 나서 며칠 동안 푸르른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물이 있지도 않고 항상 풀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의 역할은 뭘까요? 목자의 역할은 그때그때의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떼를 이끌어서 어느 비가 왔으면 어느 쪽 이 정도 왔으면 어디에 물이 있겠지, 이 정도 왔으면 어디에 푸르르겠지라는 그 목자의 지식을 가지고 양떼를 이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이렇게 얘기하면요, 변하지 않는 곳, 천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이스라엘의 이 시대로 보면 사실 천국도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여기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푸르를 거고 거기에선 뒹굴 수 있고 항상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초장은 항상 푸르르지도 않고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막처럼 그냥 누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다시 비가 와야 다시 이게 새싹들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은요, 오늘 이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멋져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영원히 머무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도 알아요. 목자가 인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양을 인도할까요? 자, 여기 도착했다, 먹어라. 우린 여기서 영원히 살 거다 이럴까요, 목자가? 아니요. 목자는 다 먹었으면 또 가요.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양은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거야. 내일은 여기, 그 다음 날은 여기. 양에게는 그런 지식도 없고 따라갈 능력도 없어요. 그냥 이거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양들이 해야 될 건 그날 인도할 목자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사라져요. 물가의 물도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푸른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좋고 화려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젊음도 계속되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계속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생각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사실 그걸 누리면서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오히려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푸른 초장의 반대 개념, 척박한 땅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더 비슷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메마른 땅에 있을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 때요.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을 볼 때 원래 푸른 초장 이렇게 깔아놓고 보지 마시고요. 아까 정말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이 XP 배경화면 같은 그 초장을 먼저 깔지 마시고요. 척박한 땅을 먼저 깔아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척박한 땅의 양들과 함께 있는 목자를 생각하신 후에 1절을 보시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푸른 초장보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 현실은 광야 같은 땅이 우리가 있는 이 현실과 더 일치하는구나. 더 많은 경우에 그런 광야 같은 곳을 우리가 걸을 때가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푸른 초장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찾을 수 있는 곳이야. 쉴 만한 물가 역시 머물러 사는 데가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에 목자가 인도해서 물을 먹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가에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얻게 하는 장소와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머물러 사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장소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순서를 보면요. 이 푸른 풀밭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고요. 이전 한글 성경에서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하지만 4절에 보면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 이 두 개가 이 4절에서 대비합니다. 근데 그냥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쉴만한 물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지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의 시선은 푸른 풀밭에 가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쉴만한 물가가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을 정말 잘 보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4절을 먼저 보시고 1, 2절부터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겪는 건 뭐냐면 음침한 골짜기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먹이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목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 그냥 생각 안 하고 이걸 보면 그냥 찬양하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23절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목자입니다. 목자. 다윗이 찬양하는 건 이 푸른 풀밭 때문이 아니라 목자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사달라는 걸 사주거나 이렇게 원하는 걸 딱 줬을 때 막 엄청 기뻐해요.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허무할 때가 있는데 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대충 여길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갖고 싶다고 줬는데 며칠 안 놀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이거 그렇게 갖고 싶다고 해서 사줬는데 왜 안 놀아? 그러면 대답이 뭐죠? 복잡한 논리도 아니야. 그냥 재미없어.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사줬는데 재미없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사주면 그땐 되게 기뻐합니다. 근데 제가 어른들인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이 어릴 때 무엇을 받아서 기쁘셨던 기억이 지금 나십니까? 잘 안 나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뭘 받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어릴 땐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성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준 사람에 집중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건 아마 받은 장난감이 아니라 뭐가 남아있냐면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부모님이 없고 나는 내가 어릴 때 받았던 레고, 어릴 때 받았던 그것이 아직도 기쁨이라면 아직 덜 크신 거예요. 장성하면 부모의 존재가 기쁜 거지 그 받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장성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시가 그거예요. 내게 푸른 풀밭을 주셔서 난 기뻐, 난 좋아가 아니라 초점이 지금 거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의 시의 초점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계셔서 난 좋아요. 나를 항상 필요한 척박한 땅에 살아도 내가 그분만 잘 따라가면 그분은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실 거니까 난 목자를 찬양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비가 또 안 오면 없어질 거예요. 저 물가도 비가 안 오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푸른 풀밭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를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부족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족함이 없다 이 표현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냥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건 뭐냐면 눈앞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게 많이 쌓여 있어요. 푸른 풀밭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풀이 막 풍성해요. 뭐 뜯어도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부족함이 없도다일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눈앞에 많이 쌓여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필요로 하는 때에 채워짐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건 뭐냐면 지금 눈앞에 없어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괜찮아. 지금 나 척박한 땅에 서 있는데 괜찮아. 나한테 목자가 계시거든. 조금 있으면 내가 배고파질 때에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고 내가 목마른 때에 나를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내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쟁여놓고 그게 눈에 보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뭘 얘기하는 거면 통장 잔고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어서 야 부족함이 없어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은 뭐냐? 부족함이 없도다는 지금 뭐가 없어요. 현실에서 없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괜찮아요. 저는 목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내가 필요할 때 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부족함이 없도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필요한 때 주시니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는 지금 막 쌓여 있어서 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필요한 때 이끌어 주실 거잖아요. 필요한 때 데려가서 주실 거잖아요. 제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표현은 시편에서만 나온 특징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한 50몇 회, 60회 가까이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특히 이 구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겠는데요. 찾기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자막으로 우리 잘생긴 형제님이 이렇게 넣어주실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이에요. 신명기 2장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모세가 지금 민족들한테 잊지 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명령 이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40년 동안 광야에 다녔지. 너네 만나 싸놓고 있었어? 아니야. 메추라기 싸놓고 있었어? 아니야. 물을 짊어지고 다녔니? 아니야. 근데 살았네 40년 동안. 그게 어디서 났을까? 너에겐 부족함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부족함이 없어라는 이 부족함이 없도다는 내게 지금 풍성이 넘쳐서가 아니라 지금 손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도 없고 내가 쓰러져서 죽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자가 계시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쌓아놓지 않아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과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현실에서 연결하는 이 신앙의 끈이에요, 끈.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일하셨는지 난 알아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끈을 어디다 연결하냐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연결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앙의 끈이에요. 은혜의 끈이에요. 그래서 내게 소망으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의 끈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야. 그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야. 아, 내게 그런 목자가 계시네. 내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이래. 이 생각을 조금씩 가지실 거야.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 서 있어도 그곳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푸른 초장이 사라져도 지금 내가 막 뜯어먹던 게 훅 사라졌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푸른 초장은 다시 목자가 찾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곳에 있어서 거기 머물며 살고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인도하시고 거기서 내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채우실 하나님이실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23절을 볼 때 좋은 장면을 먼저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이 메마른 땅의 사진을 먼저 놓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막 보여줬다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탁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 좋은 경우를 쭉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좋은 걸 탁 줄 때가 있어요. 누가 불평할 것 같고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더 쉽게 드릴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걸 바꾼 걸 경험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좋은 것을 계속 줬는데 마지막에 조금 어렵게 하면 불평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이야. 여지까지 잘 누렸는데 한순간 좀 어려우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푸른 초장이 없어졌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푸른 풀밭에 그 초점이 가 있는 걸 좀 걷어야 돼요. 우린 장성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되냐면 푸른 풀밭에서 시선을 걷어서 하나님 난 목자에게 내 시선을 드릴게요. 내 귀를 열어서 목자가 하는 얘기를 잘 들을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오늘 4절을 보면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요. 이 음침한 골짜기가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4절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자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목자에게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에게. 자, 4절이 있는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에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지팡이는요 말 그대로 이 지팡이야. 근데 못 걸어서 지팡이가 아니라 이렇게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긴 작대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도구냐면 인도의 도구예요. 곁길로 갈 때 이렇게 툭툭툭툭툭 쳐요. 안으로 가 이렇게 툭툭툭 쳐서 이 방향을 잡아줘요. 인도의 도구야. 이 막대기는 뭘까요? 우리 똑같다고 생각하고 막대기도 우리 개념 그거잖아요. 막대기도 그리고 지팡이도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막대기 이렇게 하면 지팡이고 그죠? 우리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팡이는 인도의 개념이라면 이 막대기는 이 당시에 목자들이 뭘 할 때 썼냐면 얇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뭐라고 우리나라 단어로 제일 비슷하게 찾는다면 몽둥이에요. 몽둥이. 굵어서 그 끝에 쇠뭉치 같은 걸 박아갖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무서운 무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쓸까요?
목자끼리 싸울 때 쓰는 게 아니라 맹수가 올 때. 그 당시엔 사자도 오고 늑대도 오고 여우도 오고 잡아먹을 것들이 오는 거야. 그럼 목자는 지켜야 돼요. 인도하는 이 막대기 탁탁탁 쳐갖고 걔네들이 도망가겠어요? 아니요.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이 막대기야. 한국 사람들은 이 몽둥이 그러면 약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 번역을 왜 이게 막대기로 했을까 했는데 몽둥이로 제가 넣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부정적이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몽둥이로 이렇게 굉장히 뭔가 날 한 대 때릴 것 같은 우리 몽둥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우리 어른들은 좀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보통 이제 사랑의 매라고 써 있는 그 다 몽둥이였잖아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때릴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 도구인 거야. 나를 인도하실 지팡이와 나를 보호하실 이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양에게는 푸른 초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중요한 거야. 먹을 것이 푸른 초장만 중요하면요, 거기 그럼 풀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먹고 우린 인도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린 또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또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고요. 보호도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 푸른 풀밭과 물가는요, 쉴만한 물가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거라 때마다 우리가 받는 거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말 푸른 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너무 좋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표창장이가 아닌 거 아시죠? 이 밥상이에요, 밥상.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제게 상을 베풀어 주셨네요. 이 얘기는 잔치상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오늘 잘 아셔야 될 게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방식이에요. 손님이 오시면 뭐예요? 배고팠으니까 나그네에게 이게 식탁을 차려줘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부어줘요. 그걸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원수 앞에서 헐레벌떡 원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먹으라고 상을 베풀어 주신 거야. 앉아서 먹고 있어요. 원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쫓아왔으니까 나를 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누가 베풀어 주신 상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 앞에 있고 원수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따라온 거예요. 와봤더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에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그 원수를 보면서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뭐 하러 왔어 너? 뭐 하려고? 지금 내 손님한테 뭐 하려고? 지금 딱딱 그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있는, 잘 먹고 있는 우리 앞에 원수가 딱 왔어요. 지금까지는 죽일 듯이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상 앞에서는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베푸셨잖아요. 얘 나한테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 너 뭐 하려고? 라고 얘기하는 장면인 거야.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게 지금 이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의 돌봄이 영원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의 일시적인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그래서 오늘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전에는요, 메마른 땅을 살면서 원수가 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6절에 이제 고백이 뭔지 잘 보세요. 이제 뭐가 나를 따른다고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머문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푸른 초장이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푸른 초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 목자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고 그분의 집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것이야.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가 오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야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우리 기뻐해도 돼요. 우리 목자가 이런 목자이기 때문이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분이기 때문이야. 주눅들 이유가 없는 이유는 내게 푸른 풀밭이 없어서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안에 고백이 다시 시작돼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목자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 가족들이 지금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좀 고백해 주셨으면 진짜 하셔야 돼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목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해 주세요. 옆에 시작. 내가 이런 목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제목을 조금 순화시켰다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이제 옆에 사람한테 하기에는 조금 세잖아요, 그죠? 이놈들아, 내게 이런 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외치셔도 돼요. 이놈들아, 내가 그런 목자가 내게 있다. 근데 우리끼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에게 그런 목자가 계셔라고 서로 이렇게 자랑하셔도 돼요. 가족끼리 그렇게 서로 자랑하세요. 내게 그런 목자가 계셔. 너에게도 그런 목자가 계시다. 자녀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자녀가 TV 앞에 없을 거예요. 벌써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럼 붙들어서 끝나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야, 너에게 그런 목자가 계셔. 나의 목자이기도 하고 너의 목자이기도 하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노래하십시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리고 저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혹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면서 진짜 나에게 목자가 있었나?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었나라고 고민하고 있고,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전 그런 목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야. 목자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양이요, 다 밤에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집으로. 근데 혼자 들판을 떠도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날 밤에 죽을지 몰라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목자를 찾아야 되고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게 양의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리고 이 한 주를 우리가 주일로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목자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은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푸른 풀밭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목자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